할렐루야. 찬양이 은혜가 되십니까?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아멘하고 받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풍성하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계속해서요 첫째 날부터 여러분 말씀을 좀 연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 길로 가라 그랬는가, 꼭 이 길도 있는데 더 좋은 길도 있는데 왜 힘든 길로 가라 그랬는가, 이것을 나에게 적용해서 왜 이 길로 가야 되는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고 그냥 단방에 해결해 버리면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어 가지고 말입니까? 왜 죄짓게 만들고 왜 이렇게 만들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제 그 어떤 그 이제 그런 항상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늘 불만을 품고 비판하는 한 동네 친구가 살았어요. 이분은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는데 이제 늘 비판을 하는 거예요. 친구 사이는 좋은데 만나면 다 야 기독교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사람. 어느 날 가을이 돼가지고 이제 뒷동산에 올라가서 친구하고 둘이 도란도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나무 밑에 하필이면 밤나무 밑에 있어요. 밤나무. 네. 그래서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한참 얘기했는데 밤에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밤이 뚝 떨어져서 이 친구한테 맞은 거예요. 이 친구한테. 네. 그때 이제 이 친구가 야 만약에 이 말대로 아니 밤을 그냥 한 막 호박보다 더 큰 거 해가지고 하나 따 먹으면 그냥 뭐 한 달씩 먹을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 근데 너 그렇게 했으면 너는 이미 죽었어. 그 밤에 맞아서 죽었다고 이 친구.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들을 순간에 이 친구는요 보세요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늘 이렇게 이왕이면 이렇게 하면 이왕이면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그냥 예수님이 안 죽고 그냥 단번에 알아서 그냥 하지도 않고 아니 기도는 왜 해라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면 되지. 안 그래요? 이왕이면 얼마나 그냥 편안하게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해주시고 알아서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없고 만약에 사람을 만들 때 아주 프로그램만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프로그램을 시켜가지고 내가 하면은 시간 딱 되면은 빨떡 일어나가지고 딱 세수하고 옷 입고 딱 입고 시간 딱 되면 교회 딱 가서 찬송가 딱 몇 장 쫙 프로그램 된 거 계속 반복해서 해봐요. 이게 이게 되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권을 주셨잖아요. 자유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적 관계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존중하는. 그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선택의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하나님 창조하시고 네가 만든 것까지는 창조까지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이름 다 지어. 이름을 다 지어라. 권한을 주셔. 먹을 권한, 다스릴 권한, 쓸 권한, 이런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자유권이에요. 특권이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마저도 물론 뭐 그런 것까지도 없이 기계식으로 다 만들어놨다면 죄가 이 세상에 있을 이유도 없고요. 사람이 많이 필요치도 않을 거야. 아마 어떻게 보면 아마 저나 여러분이 여기 있을 이유도 없고요. 태어나지도 않을 필요도 없어요. 왜? 그 인원에서 그 상황에서 그대로 간다. 뭐가 필요하겠어요? 솔직히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논리적인 것만 가지고 자꾸 신앙에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맞춰가는 신앙이 이게 본질이 욕심적인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꾸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배제해야 돼요. 네, 배제해야 돼요. 이게 버림이거든요. 버림. 자, 그러니까 첫날부터 낮추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낮추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우리를 시험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법을 알게 하시려고. 왜? 그 길을 가게 한 이유, 고난의 길을 가게 한 이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 길,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 고난의 길을 가요. 고난의 길.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들로 오셨습니다.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결국은 끝까지 완성이 뭐예요?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완성하시고 부활으로 승리하셔서 올라가셔요. 자,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자녀이면서 반드시 주어지는 특권이 있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상속자라고. 상속이 뭔지는 아시죠? 네, 상속은요, 하나님 것을 받아가는 게 상속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이면, 그래서 성경 하반절에 아들이면 반드시 그와 함께 뭐도 같이 받아야 된다.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 뭘 위해서? 상속을 위해서.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족인데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 여력이 힘들어요. 그러면 그 경제적 힘듦 속에 있는데, 아니면 무슨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가족의 공동체는 슬픈 일이 있으면 그 슬픈 일에 똑같이 동참해야 됩니다. 이게 가족이라고. 가족이 공동체라고. 교회의 공동체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고난의 길도 같이 가요. 고난이. 그래서 상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들이 뭐 하셨어요?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이미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져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였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죄의 십자가였다고. 그런데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주님이 져놓은 승리해 놓은 십자가라 그랬습니다. 이루는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고 가나요? 안 지고 가나요? 중요한, 안 물어볼게요. 더 이상 서로 곤란하죠. 그 십자가 지고 가는지 안 지고 가나요? 중요한 것은 질 때 해결되는 거예요. 질 때 해결된다니까요. 질 때 풀어지고요, 질 때 용서가 되고요, 질 때 모든 것이 해결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져도 되고 안 져도 되게 아니라 지면 해결되게 돼 있는데 뭐예요? 우리는 안 지려고 그래요. 무거워, 힘들어, 싫어, 나하고 안 맞아. 십자가는 맞는 걸 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 내게 맞아서 지는 게 십자가가 아니고 안 맞는 것을 지는 게 십자가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는 누가 지는 거예요? 죄인이 지는 겁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사형수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지는 게 타당합니까? 안 타당합니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져야 안 져요? 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져야죠. 당연히 져야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셨지만 그 십자가는 누구를 위해서 져요? 나를 위해서 져요. 내 가정을 위해서 져요. 내 교회를 위해서 져요. 내 자녀를 위해서 져요. 질 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져요.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그냥 지세요. 질 때 처음에 지면 힘들어요. 아니 처음에 질 때 막 예를 들어서 딱 한 번 지니까 막 로또가 당첨되고 딱 치니까 말이야 막 뭐가 일어나고 그러면 누가 안 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 옷을 입어도요, 처음에 아무리 새 옷을 입어도 처음에는 부자연스럽다니까. 운동화도 처음 신으면 뒤꿈치 까진다니까. 네. 신발도
옛날에 고무신 신고 다니면 뒤꿈치 마녀까지 되니까요. 그게요, 이게 벗긴 뒤꿈치가 새신 사면 더 그랬어요. 빳빳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처음 내가 딱 잡으면, 자동차도 아무리 좋은 걸 사도요, 처음에 딱 내가 끌고 다니는 차 끌고는 막 자유롭게 다니는데, 처음 아무리 비싼 차 좋은 차도 내가 딱 타면 뭔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워. 작동도 부자연스럽고 폭도 부자연스럽고, 그래서 막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한 달 타고 2달 타고 1년 타고 그러면요, 신경 안 써요. 쫙 돌리면 폭도 알아서 다 계산하고 지나. 처음에는 부자연스럽다고.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부자연스럽다고 안 탈 거요? 안 가져갈 거요? 안 쓸 거요? 써야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네. 힘들어도 해야 되고 힘들어도 줘야 돼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더 줘야 돼요. 힘들기 때문에 더 줘야지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 고난을 벗기시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드니까 자꾸 앉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피곤해서 앉고 힘들어서 앉고, 나는 상황이 안 돼서 앉고. 그러면 언제 질 거냐면, 언제? 자, 문제는 해결받기 원하고 그 힘든 일에서,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고는 싶은데, 앉으면 언제 벗어난다? 질 때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져버려요. 어차피 그냥 야, 2판 4판이다. 그냥 져버려. 그냥 뭐 안 되고 치도 까무라치기다 그러고 져버리려니까. 그러니까 죽고자 하면 뭐 할 것이고, 살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고자 하면 살게 되는 역사가 십자가를 질 때 나타난다고요. 할렐루야. 막 졌더니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아팠어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졌더니 병이 고침받고, 졌더니 상황이 풀려지고, 졌더니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졌더니 자녀의 앞길이 열려지고, 졌더니 내 영이, 내 삶이 여러분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져야 돼, 안 돼야 돼요? 이렇게 가르쳐줘도 앉으면 내 책임 아니요, 이제는 여러분 책임이에요. 알았죠? 아셨슈? 예,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나를 쫓으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바울 사도가 누구를 얘기하면 바울 사도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이 누구를 들으라고 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를 들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네 나름대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혼자 주장하고 사는, 그렇게 살아가는 이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나는 기도 좀 하고 있어, 나는 좀 말씀 좀 알아, 나는 좀 뭐 봉사도 좀 하고 있어.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령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가정도 그렇고요, 특별히 신앙의 길은 아버지 뜻을 알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길은, 믿음은 아버지 뜻을 따라가는 게 신앙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되길 원하셔요? 그러면요, 그 뜻대로 가야지. 말은 아버지 뜻대로라고 하고 계속 내 뜻대로만, 내 생각대로만 가면 어떡하자는 거냐 이 말이에요. 네. 아버지 뜻대로 돼야지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나를 이겨라. 이기면 나를 이기는 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가장 삶 속에서 여러분, 나를 공격하는 거, 그 무거운 짐, 질병의 짐, 그것보다 더 큰 그것보다 더 큰 걸 이겨가야 될 것이 뭐냐? 나 먼저 이겨라. 내 생각부터 이겨라. 이게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것만 이기면요,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나만 이기면 그 앞에 있는 어떤 문제도요, 여리고성 같은 문제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대요. 그런데 나를 못 이기니까 이게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기는 훈련과 도전을 계속해야 됩니다. 한 번에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예, 계속 또 하고 도전하면 어느 순간에 그게 편해. 오히려 안 했던 그 모습이 다시 돌아가니까 오히려 그게 불편해. 예,
제가 예배당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으니까 뭐 집에서 자는 게 어떤 때는요 이상해. 성전에서 자는 게 왜 편한? 이게 집이 더 훨씬 모든 조건이 편하거든요. 사실은 뭐 이렇게 다락방처럼 만들어 놓은 그 침대에서 막 울면 꿀렁꿀렁하고 언제 부러질지도 몰라요 저게. 그런 데서 움직이면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지. 사실 좁아요, 불편해요. 그런데도 여기가 편해요. 있다 보니까 이 자리가 더 편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편해도 자꾸 거기에 적용해서 영적인 은혜 능력의 삶 속에 들어오면요 오히려 그것이 더 그것보다 그 세계보다 그 넓은 침대보다 무슨 침대가 좋다며 어디 제품이 제일 좋아요 침대는? 예? 시몽 너는 아느냐? 침대가 좋은 거. 근데 그것보다 더 편하다. 이게 오히려 불편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적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신앙 속에서 못 벗어나고, 이것은 자기 중심 신앙이거든요. 자기 잘나고 자기가 잘하고 있어. 나는 괜찮아. 내가 최고야. 이 정도 하면 나는 됐지 뭐. 이렇게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들을 향해서 지금 신앙을 말하고 자기 신앙을, 바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특별히 바울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가 깨졌잖아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생애가 전적 180도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거예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를 증거한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고백하고 자백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예수 만나면 그렇게도 되는구나. 예수 능력이 대단하구나. 예수님의 능력이.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다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절부터 보면은 아까 전화했던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명 중에서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셨지만 그 중에서 12명이만 보이셨고 몇몇 제자들만 보이시던 그 주님이 나도 보이셨다. 이걸 지금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나 그때 예수님 만났어. 그때.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스데반을 여러분 돌도 칠 수 있는 그 현장에 있었던 스데반, 이 사울이에요. 그러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바뀌어버렸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부활주를 만났다면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같이 다 자기를 못 봐. 나를 못 본다니까요. 나. 그런데 오늘 지금 바울은 지금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여기 고린도 교회 하나같이 성도들이 누구는 개바파, 그리스도파, 누구는 뭐 다 자기 나는 뭐 능력행위, 예언에, 방언에, 뭐 능력행위에 가르쳐 자기 주장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같이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교회를 받겠고, 그런데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아직도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는 거예요. 뭐요? 지금 자기를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지기를 좀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볼 줄 아는 눈이 매일 열려 있어야 돼요. 그때 나타나는 게 현상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네.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된다. 올챙이. 이것은 그 시대를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를 보고 있어요. 지금
자기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래 내가 잘한 것도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고 내가 전도했던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 나를 보는 눈이 열려져 있냐 이 말이에요. 눈이 열리면 오늘 바울 사도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직도 저는 죄인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뭘 내가 핍박했어. 아직도 만삭되지 못했어. 나는 아직도 작은 자야.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니 지금 이 바울 사도가 그 정도 고백할 정도입니까? 이 당시면요 바울 사도는요 정말 큰 은혜 속에서 능력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 정도면요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를 고백하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바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어떤 사람에게 역사해주고 어떤 사람에게 지금 강력하게 붙들고 역사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런 바울 사도에게 이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역사해요. 솔직히 말하면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 네, 사도 바울 쳐 죽여야 돼요. 이거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자보다 공의에 또 넘겼냐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나 변화됐다고요. 복음 증거한다고요. 아직도 이거요. 이런 거 생각하면요 이거요 사도 바울은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 제가 너무 과거에 잘못했어요. 아직도 부족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바울 사도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부족한 걸 알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하는 것도 부족하고 기도하는 것도 부족하고 내가 말씀 보는 것도 부족하고 찬양 부르는 것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았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오늘 10절에 보면은 이것이 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중절에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보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진행형이에요. 옛날에 수고하고 끝 이게 아니고 옛날에 내가 전도 엄청 많이 했다 끝이 아니고 옛날에 내가 주의 종을 열심히 엄청나게 섬겼다 그게 끝이 아니고 내가 옛날에 하나님의 성전을 열심히 봉사했다 이게 끝이 아니고 계속 그 진행의 힘이 어디서 있더라? 나를 하나님의 은혜 나는 부족한 자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면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바울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이게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게 십자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게 십자가가 아니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게 십자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고 가는 게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이 바울 사도는 그걸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알았어요? 부족함을 알았어요? 은혜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걸 알았습니까? 그러면 해야 될 게 뭐예요? 수고. 더 수고. 고난주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게 더 수고. 더 수고가 나중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헛되지 않아요.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는 것을 바울은 알아요. 왜? 3층 천을 갔다 왔거든. 이 바울 사도 헛되지 않은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에도요 그냥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냥 아더매치라 그러잖아요. 안 입고 더럽고 매섭고 치사해도요 그냥 참고 다니는 이유 중에 만에 봉급받는 날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거 없다면 뭐하러 다녀 거기를? 아니 이유가 없죠. 안 입고 더럽고 매섭고 치사해도 솔직히 나무도 먹는 게 그게 쉬운 거예요. 그러면 봉급날 돈 나오는 것 때문에 다닌다니까.
또 내가 그거 지켜야만이 내가 그거 받고 내 생활 경제력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요것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통신비도 내고 생활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것도 하고 용돈도 하고 이거 그거 받아야 되니까 이거 하니까 내가 그거 보니까 참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주인이 막 자기는 놀고 나만 시키고 그다음에 말이요 내가 잘하고 있는데 못한다 그러고 뭐 잘 해놨는데 뭐 더럽다 그러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 솔직히 그만둬 버려요. 그냥 뭐하러 다녀요. 다니지 말고. 그런데도 다닌다니까. 왜? 보이니까. 그게 나오는 걸 아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걸 믿는 믿음이 있냐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수고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줄 걸 믿냐 이 말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십자가를 치면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서 이렇게 나타날 것을 믿냐 이 말이에요. 믿을 때 바울 사도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고한다. 이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그러면서도 바울 사도는요 생색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보기 좋고 얼마나 은혜스러워. 오늘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왜 고난이 내게 왔는가? 그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하라는 줄,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를 더 많이 드리라는 줄,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하는 지시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빨리 하면 그 고난은 뭘로 바뀌어요? 축복으로 바뀝니다. 간증으로 바뀝니다. 늦으면 감당이 안 돼요. 그것도 기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쭉 보면요, 그것도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도 회복이 와요. 그런데 회복의 기회가 있을 때 얼른 잡으면 되는데 이걸 그때까지 안 잡고 민그적 하면요 이게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것이 또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또 부른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걸로 안 되면 하나님이 다른 것을 또 하나 딱 터뜨려서 또 나를 불러요. 그런데도 못 깨달아. 이런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여러분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길을 가게 하신 이유, 이것을 주신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결코 고난은 여러분 나쁨이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손들고 하오니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엎드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주님의 하나님 나도 아직도 만삭되지 못한답니다. 주님 앞에 찬송 부르고 찬양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천부의 여지 없어서 천부의 여지